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2020년도 표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이 욥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욥의 이 고백은 정말 간단한 문장 같으나 정말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욥이 누구였습니까? 욥은 정말 믿음이 굉장한 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뭡니까?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해서 많이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하지만 먼저 욥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또 23장 10절을 보면은 나를 단련하신 이유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에 맞추는 것은 창대한 거, 그다음에 정금, 금같이 아주 귀하게 나오는 거. 이런 거를 저희들이 욥기를 통해서 이렇게 픽앤추스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욥은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2020년도에 이 표가 되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욥은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우수 사람이라 그래서 아마 에돔 지역에 있던 사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바로 이름 해석을 하면 고난받는 자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회개하는 자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욥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자였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은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세 사람은 자기 생명만 구할 수 있지 다른 사람 구하지 못한다는 정도로 이 믿음이 아주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어떤 설화에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공인물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아시면서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당했던 고난,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이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믿음을 보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식들이 파티를 열다가 끝나면 혹이라도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득제를 했을까? 자신이 제물을 바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뻤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디 있을까 하고 이렇게 할 때 사단이 천상회의, 하늘에서 지금 회의가 열릴 때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욥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툭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몸은 해하지 말고 모든 거 다 건드리라 할 때 재물과 자녀들을 다 데려가십니다. 사단이 그렇게 다 역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 있을까 궁금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단에 물어봅니다. 욥을 받느냐? 그렇게 해도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 할 때 뭐 또 있겠죠 해가지고 몸을 상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은 건들지 말고 몸을 아프게 하라 해서 욕창이 나서 가려워서 온 몸을 기와장으로 긁고 가난한 자로 떨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께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친구 3명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위로해 주다가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욥아, 너 회개해라. 분명히 너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느냐. 무슨 죄가 필경 뭘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할 때 욥이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변론자가 있단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주실 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나를 알게 해주실 텐데 하면서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그 와중에서 그 묻어있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추릿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외롭게 잘했는데 이런 마음이 묻어나는 행동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좀 대답 좀 해주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내가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내가 정말 이만한 훈장을 달고 정말 왕족처럼 하나님 앞에 탁 나서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쭉 끝났을 때 38장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대답할지니라 하고 딱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럴 때 욥이 자기가 궁금한 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됐습니까? 내가 왜 자식들을 다 잃어야 됐습니까? 내가 가진 사업이 왜 다 망해야 됐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가 지구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올 때 너는 어디 있었고 이 지구를 공중에 딱 달아올릴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그걸 아느냐 하고 이 무지함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지금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창조 세계를 하나하나 얘기하십니다. 이 피조물은 내가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었고 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십니다. 근데 욥은 그거를 전혀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욥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서 대답한 면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한 욥의 반응은 뭐였냐면 40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라. 또 오늘 본 말씀 42장 3절을 보시면 내가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을 하나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하나님의 그 통치의 깊이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욥이 누구인가? 피조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지금 피조물로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라고 세워주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는, 구별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이 통치의 깊이를 깨닫는 순간 내가 갖고 있던 의구심, 내 눈앞에 놓여있던 당장 그 고난과 어려움이 다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2019년을 또 아니 2020년을 이렇게 맞이하시면서 아직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해결하기가 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그 고백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해가 바로 그 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이고 어떠한 소명을 받았고 살아가는 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욥의 후회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후회는 급하게 뱉은 말들. 전능자가 있었으면 내가 따져 물으리라. 불평의 도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당하고 unfair한 일들이 닥쳤을 때 얼마나 불평을 합니까?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나? 나는 왜 unfair하게 하나님이 출입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급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급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단편적인 지식으로 알고 단편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상식으로 내 믿음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클리어하게 알려주실 때는 이 추상적인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명쾌해집니다. 분명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깨달은 것은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욥에게는 눈이 번쩍 뜨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몸이 아파가지고 어떤 병이 걸렸다 그러면 다른 걸 신경 쓰다 갑자기 거기에 쫙 집중이 됩니다. 이 병이 뭐고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로 끝나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병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을 때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도각을 냅니다. 이 조각을 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모습대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텐니가 와가지고 읽기에 텐니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좋은 분이라고. He's good. 왜 좋으냐 하니까 나를 기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해주면은 좋은 하나님. 나를 기쁘게. 그럼 만약 거꾸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기분 나쁘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그러면 자기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는 자기가 좋은 일을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대답한 게 대단합니다. 근데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관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잘 출입해 주셔야 돼요. 이제 거기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올해는 거기서 벗어나는 해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옮겨주시는 얘기는 지금 믿음의 신앙이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는 그 고백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이거 잘못하면 나 잘못될까봐 이게 예배 나와야 됩니다. 이게 기도해야 됩니다. 뭐 성경 읽어야 돼. 뭐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오블리게이션으로 걸려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단편적이고 지식적인 우리 경험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요 틀 속에 집어넣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삽니다. 자유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만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데 우리가 눈이 감겨 있어가지고 귀로만 들은 것,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만 안 것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해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통치자신 내가 통치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우리가 함부로 급하게 말을 내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얼마나 우리가 알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만든 이 과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과일의 맛이 다 틀립니다. 이 동남아 쪽에 가면 뭐 세상에 보지도 못한 과일들이 엄청나게 열립니다. 그 두리안이라는 이만 큰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두리안 뭐 가시가 막 나와가지고 그게 저 캄보디아하고 이쪽에 많이 열리는데 그 두리안이 참 묘하게도 한 번도 떨어져가지고 사람을 해친 적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밤에만 그 두리안이 떨어진다 그럽니다. 아무도 없을 때 툭툭 떨어진다는데 그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일 모양, 과일 맛을 다양하게 만드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똑같이 생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격도 똑같은 거 아무도 없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다양성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신 일을 맡겨주시는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살고 태어나고 죽고
또 화를 당하고 복을 누리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찬송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와 찬송을 번갈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점점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그런 믿음의 연륜에 있는 자로 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얼마나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합니까? 정말 저희들이 교회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 하고 항상 우리가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근데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힘들게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찌르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러한 장소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정말 싫은 자가 있으면 그냥 떠나버립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태스크를 저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거부해버립니다. 내가 편한 대로 떠나가야지. 나한테 맞지 않아. 이게 바로 욥이 고난받으면서 가졌던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다 넘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보여줬을 때 그것이 다 클리어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 눈이 열려지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에서 벗어나는 2020년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표를 지금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 고백은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이 욥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내가 한없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하고 했을 때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던지겠습니다 할 때 가득 찹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얘기 뭡니까? 자기가 급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뭘 합니까? 랍빈 주제에 물고기 잡는데 이력이 난 너에게 가장 깊은 데 가서 물을 던지라니, 이거 그물을 던지라니요. 이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속으로 비양거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러고 던졌더니 어이구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 앞에 내가 감히 있을 수 없구나 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 회개하나이다 라는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친구들이 한결같이 욥에게 요구했습니다. 회개해. 너 분명히 뭐 잘못했어. 회개해. 근데 욥은 아니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 죄 없는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반론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보니 스스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티끌을 입고 이제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잘못한 걸 아무리 알지만은 한두 번 지적할 수 있지만 회개하시오 하고 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로 아무리 회개하시오 해도 먹히질 않습니다. 왜?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자기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쌍방통행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옆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지금 우리 예배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갈망하느냐, 지금 사람들 앞에 내가 쇼업하는 그런 행태가 아닌 진정으로 험불하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정말 주님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 이는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우리들을 보여주실 때 그 영혼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귀한 한 해를 위해서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2020년에는 저희가 이 표를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냥 듣지만 마시고 귀로만 듣지 마시고 입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웠나이다 하고 같이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웠나이다. 이맨 이 고난과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 고백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깊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 함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급한 마음으로 불평과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의 그 섭리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내 인생의 과정,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의 가장 장점은 뭡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장점입니다. 하나님의 그 연륜을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 성숙함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저 아이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임미혁 집사님이나 김광순 집사님 엄마하고 할머니의 믿음을 보면 어떻더니 이렇게 본받을 만하니 하고 이렇게 답은 제가 안 할게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들이 다 이렇게 본받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이들한테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니? 여러분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 모습, 이 고백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젖어 은혜를 나누는 믿음. 자, 여러분 이제 2020년에는 이 큐티로 정말 하나님 앞에 소킹 하시기 바랍니다. 젖어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젖는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젖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남 볼 시간이 없습니다. 나를 보고 나를 리플렉트 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이게 보일 이 시간이 없습니다. 왜? 나를 지금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데 지금 하나님은 온 열정과 정성을 쏟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다른 나라에게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 고백이 매일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젖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라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욥의 고백했던 말처럼 그 고백이 바로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자 합니다.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가졌던 그 내 신학적인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왔으나 이제는 그 틀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맛보기를 원하오니 2020년도에는 아버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은 각 백성들마다 주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가정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그 가정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운다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